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로 36절까지의 단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입다의 서원입니다. 성경을 조금 읽어본 사람이나 교회에 조금 오래 나온 사람들은 이제 사사 입다의 이 서원, 인신번제의 이 서원에 관해서 알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 부분이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성령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일반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기 어려운데 신학을 공부할 때 이제 구약에서 성령의 역사 뭐 이런 거와 연관된 과목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구약의 성령이 과연 어떻게 역사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이런 것은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성령 충만 혹은 성령 역사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고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흥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아프리카의 그 흑인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보면 흥이 많아서 우리보다 더 정말로 아주 그냥 흥겹게 찬송하고 예배 드리면서 몸을 움직이고 이러는 걸 이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자주 볼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역시 흥이 많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때때로 찬송을 부르고 손뼉 치고 뭐 이런 율동도 하고 이러죠. 이게 이제 제가 자라온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아주 흔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일도 우리는 자주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크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대학생 선교회라는 게 있어요. CCC라는 게 있는데 이게 1972년에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라는 곳에서 세계 63개국 대표가 모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10만 명 정도가 참석해서 엑스플로 72 이런 이제 전도 대회 겸 이런 집회를 했습니다. 이 2년 후에 1974년에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런 주제로 이제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엑스플로 74가 열렸어요. 이때 참석한 사람은 연 인원이 655만 명 정도가 되고 27만 2천여 명 정도가 이제 기독교를 믿겠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이 엑스플로 74 이것은 민족 복음화의 일대 전환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한국 기독교가 부흥하기 시작을 해서 1980년대 대단하게 이제 성령이 역사하셨죠. 그리고 교회마다 다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이르는 기독교의 역사 이걸 되돌아보면 그때 이제 70년대, 80년대가 성령이 역사하는 부흥의 시대였구나라고 우리가 되돌이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성령의 역사를 뭐 어떻게 얘기하면 몰고 다녔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1974년 엑스플로 대회 이걸 기점으로 해서 교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이건 굉장히 친숙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이렇게 낯설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우리 한민족처럼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성령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구약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머물다가 승천하시면서 이제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너에게 기억나게 할 테니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하면 성령이라는 말이 신약에 나오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약속을 하신 그 이후에나 성령이 오셨나 보다.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찬찬하게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하시지만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신약 시대보다는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가 더 두드러지게 확 우리 눈에 와서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여전히 구약 시대에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에 여기에 이제 여호와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성령께서 입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사사기 안에서만 봐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일이 온니엘에게 나와요. 이게 3장 10절에 나오죠. 그리고 기드온에게도 나옵니다. 6장 34절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사사 삼손 여기에서도 14장 19절에 보면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사사기 안에서만 해도 벌써 여호와의 영이 네 분의 사사에게 임한 거예요. 여기 이제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사사기를 갖다가 찬찬하게 잘 살펴보면서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오늘날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 그리고 영을 받은 사람의 영성과 믿음이 모두 다 좋아진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것은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능력을 행할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즉 형통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오늘날처럼 영성이 깊어지고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고 이런 거가 반드시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를 사사기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사시대에 사사기 안에서 사사들에게 일어났던 여호와의 영이 임한 일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구나. 그 시대에는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이 사사기의 사사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기서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런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권한을 지도자로 세우고 통치자로 세운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고 인정하셨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자동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져서 능력 있는 사람이요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요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온니엘도 보고 기드온도 봤고 입다도 볼 거예요 오늘.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삼손, 이 뒤로 갈수록 다 괴팍해져요. 온니엘은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사임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자마자 곧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도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기드온은 그 증표를 요구하고 미적미적하는 거는 우리가 기드온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삼손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통제불능의 상태가 돼요. 그래서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3차례나 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사들의 성향, 이 인간적 성향이 어떻게 하면 갈수록 좋지 않은 형태로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이건 하나님의 영 자체가 능력이 없고 약화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완악함이 사사들에게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영향받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의 영향받는 걸 거부하고 자기 고집을 완고하게 필 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짐승의 그 코를 꿰어가지고선 강제로 막 끌고 가서 내 뜻대로 하는 것, 그렇게 하시질 않으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적 접근을 해서 기다리시고 참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셔요. 노하기를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고집과 완고스러움이 더해진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안타깝게 봐야 돼요. 이제 이런 맥락에서 입다의 오늘 이야기, 입다의 서원 이야기를 바라보아야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성경이 모순이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입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자 하지 않았어요. 고집스럽고 완고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 그것도 자기의 무남 동료를 번제로 희생시킬 수가 있어요. 입다는 말도 안 되는 희생의 비극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족을 42,000명이나 살해하는 잔인한 지도자로 변해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30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선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사사 입다는 길르앗 주민들을 이끌고 암몬 자손과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처럼 어리석은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 주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역이에요. 현대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번역한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응?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서원이에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오늘 입다의 서원, 참 굉장히 힘든 문제고 우리 가슴에 참 아픔을 가져오는 고통스러운 문제인데, 이에 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입다의 이 서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잘못된 서원을 드리는 행위를 한 거예요. 즉 입다의 서원은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의심의 언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반응을 하셔요? 전혀 아니에요. 침묵하고 계세요.
입다가 불신,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불안,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해 서원을 했다. 이거는 11장 27절에 나오는 그의 말, 여기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는 암몬 왕에게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위에 계시면서 통치자이시면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까 판결하라 이 말이에요. 판결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했어요? 지금껏 자기가 쫙 해온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기네 이스라엘 자손 여기는 당당한 거고 암몬 자손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면서 지 땅도 아닌데 자기 땅인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거짓으로 이런 억지를 부리고 힘으로 지금 와서 빼앗으려고 그런 거니까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 판결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 놓고선도 이렇게 이제 서원을 하면 자신이 아닌 이 말을 갖다가 어떡하는 거예요? 자신이 못 믿는 거예요. 자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이 말이 거짓말 아니면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으로 한 거든지 간에 어찌되었든 간에 입다 자신은 이 자기가 내뱉은 이 말을 자기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판결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판결을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암몬 자손은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 거죠. 또 다른 그의 불신 증거는 뭐냐면 입다가 하나님께 한 서원, 그걸 원래 원문 히브리어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읽은 성경은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 만일 이 말이 더 정확한 편이에요. 조건을 붙인 가정의 형태를 띈 거예요. 여러분 조건을 붙여서 가정의 형태를 띠는 건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조건을 붙이는 거잖아요. 만약에 불신이죠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서원 속에서도. 사실 이게 서원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서원을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표현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간절한 소망의 표현인가 그 속에 자칫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협상 내지는 타협을 추구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 자기 자신이 훨씬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서원이라는 것의 성격도 정말 조심해서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는 게 뭐예요? 조건을 내붙이는 거예요. 자칫하면 하나님 당신이 내게 이만큼 해주시면 나도 저만큼 하겠습니다. 이런 타협이고 협상이고 선언이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피조물된 인간 어떻게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협상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협상이란 건 대등한 자가 하는 거지. 조건을 내거는 건 대등할 때 서로 그러는 거죠. 일방적인 데에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세상에서도 그러죠. 이런 거 흔히 무력의 차이가 있거나 힘의 차이가 있을 때 협상이나 무슨 조건을 건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건 이런 하나님께 협상을 갖다가 하는 성격을 지닌 서원 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서원 자체가 잘못된다 이 말이에요. 간절한 소망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부복하고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게 아닌 그런 서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사사기 1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입다의 이러한 서원은 입다 성품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도덕 윤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 것을 자기가 내놔야 되지 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가지고 자신의 목적, 자신의 것을 취하고자 해요. 그건 세상에서도 굉장히 나쁜 거예요. 입다는 남을 갖다가 희생점을 삼아가지고선 자신의 믿음 생활을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의 서원과 입다의 서원은 성향 자체, 성격 자체가 달라요. 성경에 우리가 살펴볼 오늘 서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나오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이 호르마라는 지역을 점령하면서 한 서원이 있어요. 그게 민수기 21장 1절로부터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서원, 우리가 이거보다 대부분 다 아는 서원이 뭐냐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으면서 서원한 일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압살롬도 서원을 해요. 사무엘하 15장 7절로 8절에 나와요. 근데 이런 서원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 서원을 한 자들이 약속한 것 있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부탁하는 일하고는 사실 서로 연계가 돼 있어요.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입다의 서원처럼. 예를 들면 한나는 어떻게 서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 이게 서원이죠. 그리고 이제 약속한 것, 부탁한 일, 이게 이제 뭘 약속하냐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한평생 나실 인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호르마를 그들의 손에 붙이시면 이 호르마라는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호르마에 있는 그 성읍들 모두 다 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입다는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입다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서원들처럼 그런 똑같은 성격, 성향의 서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을 제게 주시면 그럼 암몬 사람과 연계된 서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암몬 왕 일가를 멸절시키겠다든가 암몬 지역의 신상을 다 없애버리겠다든가 암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뭘 어떻게 하든가 이런 식으로 서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집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서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의 인품에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문제가 누구한테 된 거냐면 자기가 잘못된 서원을 한 거잖아요.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아버지를 환영하러 나온 딸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딸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게 사사기 11장 35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입다는 모든 문제가 자신의 잘못된 소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탓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즉 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문제가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우리는 모두 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한 거죠. 또 하나, 입다는 매사를 자신의 관점에서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입다는 딸이 맞이하게 될 비극적 운명, 처녀로서 번제물로 희생되어야 하는 그 상황,
그거를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늘 그 내용을 보면 딸로 인해서 자신이 처하게 될 비통한 처지를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딸의 몰락이 자신의 몰락을 초래하게 된 듯하게 그렇게 어조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참 진짜 입다는 여러 가지로 봐도 문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성품 자체가. 여기에 보면 입다의 딸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되어도 좋으니 아버지가 서운한 대로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 11장 36절 말씀입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얼마나 친근하게 불러요.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딸의 인품은 아버지보다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평생을 불량배로 이스라엘 족속에서 주변인으로 조롱과 무시와 천대 속에서 살아왔어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바라보 딸은 아버지를 영웅이 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을 기꺼이 바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원망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입다의 서원 세 번째, 인신번제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인신번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격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입다는 그것을 갖다가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신번제, 그럼 입다는 처음에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올 것이 자기 딸이 아니고 자기 아내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자기 딸과 아내가 아니면 그럼 다른 사람은 인신번제로 드려도 되나요? 종이 나오면? 그러면 사람이 안 나오고 짐승이 나왔을 거야. 개가 나와서 반겨줬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고대 기록들을 쭉 읽어보면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싸우는 게 일이니까 돌아올 때 누가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성경도 그렇지만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군인들을 제일 먼저 반겨주는 게 보통 다 여자들이었어요. 성경만 해도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터에서 돌아오던 날에 누가 나오고 있어요? 여인들이 제일 먼저 나와서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랬잖아요. 그 바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사울왕이 다윗을 만만, 나는 천천, 야, 이거 이제 왕이 빼앗길 일이 없구나. 다윗에게. 이렇게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 먹잖아요. 여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도 생각해 보세요. 추격해온 이집트군을 홍해바다에 싹 다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탁 나타날 때 누가 나오냐면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속을 치면서 반기는 일이 나와요. 이거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8장 6절로 7절이나 출애굽기 15장 19절로 21절 이런 구절들을 보면 성경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일상적 문화예요. 입다? 그거 다 잘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입다도 고대 근동 당대에 살았잖아요. 더군다나 이방인들과 더불어 살았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귀환하는 군대들을 환영할 때 짐승이 동원되지 않았다고 기록에 분명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가 나올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소가 나오거나 양이 나올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입다는 서원에서 인간 번제를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 번제를 약속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이 입다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해서 그래요. 이야기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번제를 확실하게 금하셨나요? 네, 금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20장 1절로 5절, 열왕기상 11장 7절, 열왕기하 23장 10절, 레위기 32장 35절 여러 군데에서 인간 번제를 금하는 게 확실하게 나와요. 오늘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인신번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근데 입다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면서 인신번제를 갖다가 이렇게 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입다에게 많은 걸 기대하지 말라고 그랬죠. 첫째, 입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아니에요. 인간이 세운, 성경에 나올 때 인간이 세운 유일한, 앞으로 인간이 세운 사사 없어요. 유일하게 인간이 세운 사사입니다. 그리고 그는 통치자로 추대되기 이전에 뭘 하고 자랐어요? 자기 동족들을 약탈하는 불량배 집단, 우두머리예요. 그리고 입다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랐어요? 아니라 이거예요. 불량하게 그렇게 자라면서 가나안 이방 종교 풍습 속에 젖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이라고 나오죠. 당대 길르앗 지역에는 이방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았는데 그 이방 사람들이 모압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모스라는 신을 숭배한 자들이 많았어요. 원래 이 모압 사람의 신은 밀곰이에요. 그런데 그 암몬 자손들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모스를 숭배하는데 이 그모스를 숭배하는 자들이 그모스 신에게 바치는 제사 중에서 가장 순수하고 감동적인 제물이 뭐냐? 인간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린아이를 번제를 드리는 것, 이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열왕기하 3장 2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모스 숭배자들은 자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으면 자신의 아이를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길르앗 지역에 살던 입다, 이방인들 속에서 이러한 것들 이루어지는 인신번제를 보고 자란 겁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가장 원하는 것, 그거 인신번제, 어린 자녀를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이게 젖어 있는 거예요. 이 주변인으로서, 경계인으로서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말씀 속에서 자라지 못했고 또 사사시대가 말씀이 그렇게 있지 못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상황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방신과 다름없는 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각각 민족들이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를 섬기는구나. 이렇게 수많은 신들 중에 한 분, 그냥 여호와는 그런 신,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입다가 가장 큰 문제점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여 전지전능하신 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신들 중에 그저 한 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입다의 서원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깊이 생각하고 헤아리시는데요. 잘못된 서원 무효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서원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럼 그건 무효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생명에 연관된 서원, 이거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그렇게 허락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다 해놓으셨는데도 입다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레위기 27장 1절로부터 8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1절로부터 4절까지만 제가 살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성수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그러니까 사람 이렇게 내가 사람을 나실린으로 뭐 어떻게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평생 바치겠나이다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 그러면 대체해서 이렇게 은으로 대체하고 가면 돼요. 내가 인신번제 드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서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이렇게 은 30세겔만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18장 15절에 16절 또 30장도 인간의 생명에 연관된 서원을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고 허락하고 있어요. 입다하고 그의 딸 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아니 이스라엘 민족 길앗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가서 아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라고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할 지도자나 제대로 된 제사장이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사기는 뭐라고 그래요? 각자 제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였다라가 사사기 끝마무리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인간 번제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데 그게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죠. 오히려 인신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를 짓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입다 주변에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일러줄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없었던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입다는 가나안화, 이방인화가 된 거예요. 세상 속에 푹 빠져서 살아서 그 관점을 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입다의 인신번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 그 다음에 딸의 그 순진함, 아버지 나는 거기에 그렇게 못해요라고 대항하고 집을 뛰쳐나갔으면 되는데 나의 아버지요 그렇게 하시옵소서. 이 딸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결과만을 놓고 보면 상당히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암몬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한 입다는 암몬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서 인간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싸워 승리한 것입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이 세운 사사 입다.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탐욕을 지니고 있어요. 신을 자기의 목표를 달성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입다는 인신번제, 그리고 그 서원의 실행, 글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 믿음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세상에서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면 나는 없는지 나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세상 사람들조차 개탄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신앙을 내세우면서 편견하고 완고한 고집으로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도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신앙은 결코 세상의 도덕, 윤리, 상식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그것들보다도 훨씬 더 수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